율법은 믿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참이 아닌 거짓을 쫓아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주를 시험하는 자였고, 또한 원망하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율법 아래서 일어나는 바로 간음이요 시험이요 원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여지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거울이 되는데,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간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저 육신적으로 남녀간에 간음하는 그걸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율법 아래서 간음이지만은 진리 안에서 간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의 이 간음은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하고 별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 믿음은 이 세상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있어서나 각자 그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나에게 처한 위치에서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게 되면은 이 세상 것에 항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그 욕심이 지나쳐서 이 세상의 것에 아주 나의 믿음이 빠지게 되면은 바로 간음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믿음이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진리 아래 있느냐, 바로 그것 차이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입술로는 다짐해놓고 내 마음은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바로 첫사람 아담, 율법의 주관자 마귀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바로 세상과 짝하고 바로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뱀에게 멸망했다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의 뱀은 저 자연계 산에 있는 뱀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연계에 있는 뱀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킵니까? 이 뱀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비유하는지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옛 뱀을 잡으니 그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은 바로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 바로 마귀요 사단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그냥 저 자연계 뱀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 꼬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말씀을 사람의 상상으로 생각을 해서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어찌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며 어찌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하는 것, 세상에서도 시험이 있죠. 어디 좀 출세하고 좀 높은 데로 가려면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의 학교에서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고 실력이 나쁘면은 올라가지 못하고 물질명예 권세 세상의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학문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그 시험은 물질, 명예, 권세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는 누구든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빠지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이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물질, 명예, 권세의 이 시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시험인지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의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험이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그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마귀가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그냥 마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있으니 그들이 그 시험에 그들이 미혹돼서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바로 시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꼭 세상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거기에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길에서 내가 과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그러는 걸로 하는데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남들을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바로 그 마귀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도 시험을 받아, 미혹을 받아. 내 스스로의 내 마음에서 내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얼마나 알까요? 난이 나를 시험을 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멸망일로 간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난이 안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시험을 받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 스스로의 정보가 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율법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시험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어떤 이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하는 것, 바로 남을 판단하고 진로 저주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를 못 보게 되면은 남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이거 아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잘못했어도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율법에 내 마음이 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진로하고 저주하고 바로 그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혹을 했으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바로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날 교계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타락한 마귀 때문이고 그 마귀가 시킨 뱀의 미혹, 뱀 때문에 죄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 교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율법 하면은 모세의 10계명만 알지 근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람에게 주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바로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우리들의 인격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도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의 율법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나는 이루어졌네, 나는 이루어지지 못했네. 스스로의 그 미혹에 빠지는 바로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한은 언제든지 있건 없건 가지건 못 가지건 소유했건 소유하지 못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참 아주 조금 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의 율법의 마음은 아주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네, 율법은 아주 남을 비교하니까, 남을 원망하면서도 남과 비교하면서는 누구누구는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 스스로에게 그 늪에서, 침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분들이 바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마귀가 누구인지를 몰라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거,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만 마귀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형제들을 정죄하는 거, 바로 그게 마귀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들만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남은 다 이단시하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바로 그것이 결국은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들은 결코 그들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를 않아요. 왜 원망이 끊이지를 않을까요? 율법의 마음은 이 세상 것을 다 줘도 그 이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이 율법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건 정말 참 끝도 없어 아주.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으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양은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갖다가 100마리 취급을 한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욕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여기는 그랬잖아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23,000명. 지금 시대하고 과거 구약의 시대하고 인구 대비 이건 23,000명이라면 아마 지금 아마 한 수천 명이 만 명이 되는지도 몰라요. 인구 대비를 비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세의 10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를 따랐던 그들이 광야에서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한 번에 그냥 아주 몰살을 다 당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던 그들, 그것이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이 뭡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안 보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옷을 입고 거울 한번 딱 보고 화장할 때도 여자분들은 다 보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검둥이가 하나 묻었다면은 아유 나 이래도 좋아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내 얼굴에 있는 그 검은 것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다시 화장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게 믿음의 거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을 거울 삼아서 거울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거울만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것은 그림자나 똑같은 거예요. 거울에 비친 속에서 나의 얼굴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보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울에 비친 건 곧 나니까. 근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사람의 율법의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를 아무리 많이 알려고 해도 절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자꾸 나를 돕는 일만 해. 돕는 일만. 나를 알지 못하도록. 이거 정말로 참 우리들이 선악을 분별해서 세상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율법이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딱 길만 인도해 주지, 길만 인도해 주지 만나지는 못해야 절대. 만나지는. 율법은 믿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몽학선생 아래서 그저 손가락만 가르치고 천국 하늘에다 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길은 율법 아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길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만 됩니까? 목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는 분이야. 소개해주는 분. 중매쟁이.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보혜사뿐이에요. 보혜사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예수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사가 거기서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나를 그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에 나를 포기하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이게 정말로 참 목사가 그냥 뭐 말씀은 증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 도는 증거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틀린 얘기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된 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그때 영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그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거짓된 율법 아래서의 참이 아닌 그림자를 쫓아서 여러분 이건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야밤에 하늘에 뜬 달 보고 아이고 달도 밝거든요. 달도. 그러나 지구에 가려지고자 하면 달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태양에 비춰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만 보고 그냥 달빛만 보고서 그냥 좋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달빛만 붙잡고서는 빛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상징하는 저 태양빛이 아니면은 다른 빛을 발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간음하고 시험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멸망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느냐예요. 무엇을 먹느냐. 말씀에 무엇을 먹느냐.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은 나의 살과 피를 이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진리요 진리도 율법이라고 그렇게들 알고서는 신앙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영생의 길을 알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거 뭔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 아래 구약에 있어서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바로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간음하는 자는 아닌지, 내가 주를 시험하는 자는 아닌지, 내가 세상에서 남을 원망하면서 사는 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